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런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한 자만 그 거듭나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소용이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볼 때는 우주라고 그러죠. 이걸 학명이라고 그러죠. 학명으로 우리가 할 때는 우주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우주를 음부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흑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음부가 지금 이 세상의 음부죠.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그러나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주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부고 이게 흑암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음부니까 우주로 생각할 때는 뭐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없죠. 그러나 하나의 그림자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악한 마귀 귀신에 의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너지리라가 아니라 무너뜨리우리라. 누군가가 의해서 무너뜨려져 버린다.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오늘 죽으면 그게 나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종말인 거예요. 다 각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오늘 그게 종말이죠. 그러나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적인 종말이 나오죠. 주님이 오실 그날 마지막 날 우주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닥치는 그런 종말이 있어요. 이건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난리와 소문이 있으면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난리와 소문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영적인 상태가 완성이 돼서 우회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암이 없어요. 내가 암은 몰라요. 근데 암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모든 것 병균이 집약이 돼서 다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우회로 표출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암덩어리예요. 그 마찬가지로 지진과 지진이 일어나 소문이 이렇게 나고 또 많은 그런 강진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상태로 해서 영적인 상태가 물 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표출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사태도 이미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안에서 뭔가가 영적인 상태가 악한 영들이 두 사람 사이에 징글징글하는 그런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표출돼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그것이 현재 눈으로 보이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지금 무슨 문제가 개인적으로 생겼던 또 육체적으로 생겼던 가정으로 생겼던 사업적으로 생겼던 교회적으로 생겼던 모든 문제는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지금 이제 때가 돼서 표출돼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이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지금 평화를 얘기해요. 다 각 나라마다 다 화해를 하고 평안을 얘기하지만 온 세상이 지금 아주 싸움투성이죠. 얼마나 많이 전쟁을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각 나라마다 또 나라와 나라마다 엄청난 상태가 일어나죠. 지금 여기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상태도 그것이 이미 작정되었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나타나서 그것이 지금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그리고 이게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는 음부라고 생각하고 흑암이라고 생각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도 온 세상에 거기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툼만 있는 거죠. 지금 화산이 지금 폭발해요. 활화산이 있고 휘화산이 있어요. 활화산은 지금도 우리나라 이 세계 곳곳에 활화산이 있어. 지금도 화산이 막 불꽃이 튀어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자, 불을 끌려면 여러분 물을 갖다 붓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요? 공기를 빼는 게 쉽죠. 불을 피는데 불을 끄는데 공기 빼버리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바로 꺼져버려요. 불은 뭐하고 산화가 돼? 산소하고 산화가 돼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땅속에 용암 덩어리가 부글부글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나는 불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 밑에 내려가면 불이 바글바글 막 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봐. 아니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거기에 산소가 있냐 말이죠. 지금 이 불덩어리를 흙으로 덮고 있고 물로 덮어서 지금 그걸 못 나오게 하고 있죠. 흙으로 덮여 있잖아요. 지금 이런 데는. 그러나 바다는 그 밑에도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용암 덩어리가 있거든요. 불이 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물로 그건 덮어놓고 있어요. 어디든지 나라가 지금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산소는 없고 불덩어리가 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오묘하신 그 진리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를 참으로 알지 않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요것만 이게 다인 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 바보 같은 것도 생각하잖아. 불이 꺼지려면 산소만 빼면 불이 뭐예요? 산소가 타는 거예요. 그게 산소 빼버리면 불이 꺼져버려. 당장에 꺼지는데. 그래서 불 붙이려면 후 부는 게 뭐요? 산소를 더 많이 불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저 밑에 땅 속에 물 속에 물밑 속에 있는 지금 덮어놓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게 부글부글 용암이 막 지글거리고 지금 타고 있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영원히 꺼지지 않지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곳에 마귀 귀신을 가두고 그 예수 믿지 않고 마귀 편에 소속된 자들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속의 용암이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지금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 생긴 거냐 말이죠. 태초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미 만들어지고 그 전에 영원 전부터 누구를 가두려고? 마귀를 가두려고 흑암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를 가두려고 흑암 속에 거기에 인간을 지금 우주라는 학명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덩어리가 참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서 놓여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 육체의 심판이에요. 물로 숨 못 쉬게 해서 그냥 물에 담궈버리니까 숨 못 쉬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심판하는 거, 영을 심판한다는 거죠. 영이 불 속에 들어간다고 죽지 않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은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영원토록 안 죽어요. 고통만 있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간다고 영이 죽어요. 물 답답할 게 뭐가 있어 영이?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영이 뜨거움을 느끼고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통해서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노아 때와 같다고 성경은 지금 거기도 보면 노아 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노아 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 때에 실질적으로 지금 왔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지금 영적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조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겼고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각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는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타작마당 마지막 날에 쪽정이와 알곡을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쪽정이는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그 타작마당에 갈 것을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타작마당에 가야 될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과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죠. 그것은 전 인류적으로 망하는 그 주님 오시는 날이 될지 아니면 각자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이 주신 한평생 어떤 사람은 30년이 한평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한평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한평이 될 수 있고 80년 한평생이 될 수가 있어요. 나오는 건 똑같이 형제간이 5, 6명, 10명씩 나왔더라도 갈 때는 다 다르게 갑니다. 큰형이 뭐고 큰 누나가 큰 언니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것은 다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때마다 나에게 오는 타작마당이다. 그게 타작마당에 갈 준비를 하는 자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에요. 불 위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육체는 저 들의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을 얘기해요. 육체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풀과 같다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고 인간의 육체는 다 풀과 같은데 그게 뭔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준비해야 되고 육체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삶을 위해서 이걸 열심히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모순적이 많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으리라. 내 씨라고 그랬어요. 씨 한 사람 이삭을 씨라고 그럽니다. 씨 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씨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내 자손 그 한 사람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21장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22장에 와가지고 그 내 씨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네 씨로 나온 그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해놓고 아니 그 씨 그 하나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무슨 땐 점이 많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구만 이렇게 으름장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씨라가 천하만민의 너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믿고 그리고 내 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가 그가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고 이걸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죽이면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걸 믿는다?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씨는 반드시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씨 네가 그거 죽여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많은 민족을 이루는 거죠.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겨자씨가 살아나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고 새들이 와서 쉬고 하듯이 씨 하나가 죽어야 되죠.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그걸 번제로 드리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철학적인 관념으로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모든 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모순이 오히려 순리로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그 근본이 참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불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과연 내 육체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내가 과연 시지부지 할 수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장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이 장자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기묘한 창조다라는 제목을 넣어서 했는데 이거 쓸 수 있도록 해줘봐요. 기묘한 창조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장자를 야곱이 왜 데려고 했는가? 구태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각 가정의 이 맏아들을 큰아들 이걸 맏아들을 이 처음 난 자를 이를 성경에서는 맏아들, 큰아들, 또 처음 난 자 또는 청지기 또는 선두양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장자예요. 선두양이라고 하죠.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는데 그게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이 그게 선두양입니다. 그 선두양을 찾아서 선두양이 없으면 99마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 선두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 주님, 그만큼 선두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청지기가 중요하고 이 맏아들이 중요하고 그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알아듣고, 왜 장자권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뺏기지 않고 그 길을 내가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들들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라는 아들 아닙니까?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합니다. 이 큰 아들은 아들 다 똑같은 아들인데 큰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는 거고, 다른 아들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여기 하면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일들, 아들들은 각자가 자기 일을 해요. 큰 아들은 아들인데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하냐? 아버지 일을 해요. 이걸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함으로 인해서 무슨 대우를 받느냐? 아버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대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또 주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종이에요. 종. 주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종이에요. 여기도 종인데 이 종은 성직이에요. 성직. 종은 종인데 주인이 전체를 맡기는 성직이에요. 이 종은 주인의 일을 해요. 여기는 종의 일을 합니다. 그 주인의 일을 하니까 주인의 대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주인같이 다 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인이 있는데 청직이 하나를 세워놓고 갸보고 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대우는 무슨 대우 해주냐? 주인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피조물들이 있어요. 피조물.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기 피조물은 여기는 장자예요. 장자. 창조주의 일을 해요. 이게 장자예요. 장자. 가장 창조주의 일을 해요. 같은 피조물, 여기는 피조물이에요. 자기 일만 해요. 창조주의 일을 하니까 창조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창조주 일을 하니까 창조주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의 대우를 받고 여기는 아버지의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각 가정마다 장자가 다 있어요. 장자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자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시 탈락했을 때 줬느냐? 절대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장자권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어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자격 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줬어요. 그러나 은총은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하게 너는 내가 도와준 거예요. 특별하게. 이걸 보고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장자권을 가진 자는 은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자, 잘 보셔봐. 에서라는 사람이 에서가 있고 므낫세가 있어요. 에서도 장자고 므낫세도 장자예요. 그렇죠? 에서도 장자고 므낫세도 장자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누가 낳았어요? 요셉이 낳았다. 여기는 야곱이 있어요. 이거 바뀐 거예요. 안 들려? 목소리 하나도 안 나. 그래, 큰일 났네. 그래서 에서도 장자였고 므낫세도 장자였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그가 가지고 올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여러분 자기 야곱에게 안 샜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둘이 손을 이렇게 므낫세를 오른쪽에 놓고 에브라임은 왼쪽에다 놨어요. 그리고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축복해 주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를 한 거야.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우수를 얹고 므낫세에게 좌수를 얹어서 므낫세가 장자가 됐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뀌었어요. 나도 안다. 알고 그런 거 알고. 여러분 알고 그런 거 장자 알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르고 그럴 리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둘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두 그릇을 만들어서 깨틀든지 이건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귀 쓰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아래서 그걸 만들었다 그 소리죠. 절대적으로 이들이 바뀐 것이 의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12지파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야곱 지파에게는 두 지파를 줬어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주고, 그리고 누가 빠졌어요? 야곱이 빠지고 야곱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문제가 아시겠죠? 12지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 지파가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게 레위 지파 요셉 지파 빠지고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민수기 15장 1장 민수기 1장 15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보면 이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하고 야곱 지파가 빠지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분배했거든요. 두 배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게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때 두 왕국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때 선두로 분수 떨고 도망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인데 그게 아주 선두 지파가 돼서 아주 이 두 지파로 갈라지는데 아주 중추인 역할을 한 지파가 그 지파예요. 이렇게 자기는 장자도 아니요, 장자도 아닌데 장자를 세워서 일을 시켜놨더니 자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일하는데 역순으로 해서 분수를 다 떨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계시록이 어디야?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지파가 천국에 지금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뿌리로 기초석에 세워져 있는 자가 12지파고 12제자가 그 위를 세운 것이 기둥이 세워진 게 천국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그 지파가 이름이 여러분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죠. 이 단지파라는 것은 가서 땅을 정복하라니까 정부 자체를 또 이것들 안 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 신앙은 하나님의 그 기묘한 창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장자에 대한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은총과 은혜는 다르다고. 은총을 받았으면 누가 은총 받았어요? 야곱이 은총을 받았고 또 은총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은총을 받았어요. 은총을 받았는데
은총을 받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 짓는 것을 거역하고 나간 자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가 솥에서 누워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함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는 것을 깨고 난 다음에 봤다 그 소리. 알았다는, 알고 보시고 깨닫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노아니까 그러지만 그것을 적어놓은 근본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부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함부로 입을 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그 여러분의 그 직분을 함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한 번 빼앗기면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 다시 차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장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참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 거기만 보고 끄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야곱이라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둘이 싸움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싸움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제 그 집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자녀를 내놓지 않았잖아요. 누가 알아요? 유다는 모르죠. 모르고 저 다말 저거 며느리 들어가지고 우리 집이 다 망한다고 생각만 하지, 그것이 딴짓거리 하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 싸움하는 거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바탕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복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받다라고 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마음을 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장자권이 되어서, 내가 장자가 되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대우를 너한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우를 에브라임에 해줬어요. 지금 해주는데도 그걸 안 하는. 주인이 나는 종인데 주인의 일을 하니까 주인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일을 하니까 창조주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주 대우를 받는 자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은.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내박치고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인데 아들 일을 하자고 아버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딴 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이 자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콧바트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소중한 직분을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때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게 하려고 그래요. 육체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게 조영기 목사의 그 교회 기본 틀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체의 복이 네가 임한다. 그것이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는 그 교회의 표어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 육체 문제는 덤입니다. 육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영혼을 하려고 해서 잘 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육체를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복도 얼마든지 100배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100배의 복을 주고 내세를 얻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감당하고 힘들어하면 거지같이 살고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우리는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자라니까 가정에 장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장자가 있고 여러분들 직분에 다 장자들이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맡겨놨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장자의 노릇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가 뭐합니까? 하나님 일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대우를 받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큰 거냐고. 누가 감히 건들 수도 없는 하나님을 누가 건드려요? 창조주 하나님 누가 건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아주 엄청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밑에서부터 지금 완성돼 가고 있어서 눈에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상태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눈 감고 아웃된 것 같듯이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주님을 더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